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네, 잘 지내셨죠? 제가 계속 그 수요예배 때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제가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으로 설교 말씀이 준비가 되고 준비를 했다면 그거는 이제 설교자들이 항상 가지는 이제 그 어떤 테크닉이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무리 묵상을 하고 읽어봐도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보다는 제 자신에게 비춰지는 말씀으로 더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말씀처럼 안 들리실 수도 있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 말씀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위에서 기도 부탁하는 것으로 아마 설교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사역의 연수를 이렇게 세봤습니다. 세봤더니 25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군대 3년 3개월 정도까지 그 장교로 군 생활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사역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역의 자리에서 뭐 힘들든 어렵든 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달려왔는데 사역을 오래 하다 보고 그 제가 사역 25년 횟수로 25년 한 그 횟수의 절반을 한 교회를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굉장히 많았는데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이건 사역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업군이든 간에 오래 하다 보면 그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특히 이제 사역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오랜 시간 동안에 거의 한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전제가 깔리냐면 지금 이 내용은 성도님들이 알 거야. 왜? 내가 이걸 너무 오랫동안 강조했으니까.
라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쓰는 설교자님들 같은 경우는 계속 끊임없이, 특히 담임 목사님들은 이제 계속 고민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막 이러고 항상 고민하시는 수밖에 없고, 여기에 스트레스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해봤자 그건 별로 이렇게 전문인처럼 안 보이니까. 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이건 되게 중요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니까 어떤 분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전선생님 요즘 설교 준비 안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바라보실 때는 그런 이제 평가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앞에 쓰는 담임 목사님들, 설교자들은 항상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이게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항상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느 지점부터는 제가 사역을 스타트하게 됐던 계기와 그 동기, 그리고 그것에 가졌던 열정들이 어느 지점부터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매너리즘 속에 빠져서 쭉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 자신에게서.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죠. 로마서랑 갈라디아서의 수신자였던 그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상은 굉장히 오랫동안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할까? 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본질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끝이라면, 이 본질이 어느 순간 다 본질에서 계속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오랫동안 사역하던 교회 13년 사역했는데, 13년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제가 행정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담임 목사님이 세워나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거에 대한 딜레마를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안정적이긴 한데 무너졌던 걸 다시 세우는 것은 개척을 시작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개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쉽지 않아서 힘든 거지만, 무너졌던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걸 13년 동안 그 목사님과 둘이서 별 일을 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면서 둘이서 맨날 머리 싸매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거 놓고 항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왜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저에게 딱 와닿던 말씀 딱 한 구절이 이겁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이 자녀는 영적인 자녀겠죠. 왜냐? 개척을 했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했고 일정 시간 동안에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그 회심시켜서 교인으로 만들기까지, 보통 해산의 수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태신자를 품는다라는 표현은 불신자인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생명, 영적인 생명을 낳는 것, 그것을 전도에 비유합니다. 쉽지 않죠, 전도가.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그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형성됐던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 여기 와닿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 자녀,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표현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바울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끝난 거라고 생각한 거죠. 복음을 증거했고 나의 해산한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회심했고 회심해서 교회를 형성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것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해산한 수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그 유대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선생들이 와가지고 그 복음에 대해서 훼손하고 복음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회귀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그 신앙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언성을 높인다는 거죠. 이게 목소리를 높여서 너희에게 내가 강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어떤 의혹?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지 아닌지를 거기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됐으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내가 그 전에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가르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것을 다시금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 제 자신에 대한 깨달음과 제 자신에 대한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전에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넓게 보는 스타일이어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보면 열왕기 상은 엘리야 선지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열왕기 하는요 엘리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엘리야의 사역은 미완성된 사역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미완성되었어요. 언제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 850대 1로 싸우고 난 이후에 이세벨의 이야기에 낙담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멈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 멈춘 미완성된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신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안 되면 내가 못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 큰 그림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 바울의 이 이야기가 나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오늘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고 저의 자조적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기초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세우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고백한 다시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거나 개척을 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 어려움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오늘 바울도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관계였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끈끈한 관계였어요. 근데 이 관계가 지금 틀어지고 있는 거죠. 보시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시면 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그 지병이 있었나 봐요. 그 주석을 봐도 명확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그 신학교의 그 교수님들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눈에 문제가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았던 질병 했을 때 보통 이제 예측하기로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본문에 나온 이 눈에 관련된 질병이었기 때문에 안질 그리고 약간의 그런 그 사단의 어떤 가시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간질 여러 병명들이 있어요. 유추하는 게. 또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또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사도행전을 잘 보면 병행되던 일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하다 보면 특별히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그 사역이라든지 바울 사역의 초창기 때를 보면 병행되는 게 있었어요. 복음이 팍 들어가는 어떤 그런 파워 있는 복음 전파가 되기 위해서 병행되던 게 있는데 그 병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일맥상통해서 병 고치는 사역이랑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굉장히 급속도로 전파가 되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손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병 고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 교인들을 전도했어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잖아요. 자기의 육체의 약함은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쳐주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는 계속 그런 어떤 그 리스크를 안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그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했던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자, 보시면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너희를 시험하는 것, 그 시험이 뭘까요? 바울의 어떤 그 사도에 있어서의 사도권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병 고치면서
내 병은 못 고쳐요.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개인적인 제 또 얘기를 하면 저희 집의 친가 외가 다 그러니까 외가는 무조건 불교 집안이었고요. 친가는 종손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가 철저했습니다. 이 두 집안 사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집이 저희 집이었고요. 그러니 친가를 가도 명절 때 가도 핍박을 받았고 외갓집을 가도 핍박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은사에 좀 능하셨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도 제가 가졌던 딜레마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자궁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병인 걸린 거예요.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집에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그러니까 욕이라기보다는 그 핍박을 더 받았어요. 가짜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전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본인 자신에 대한 그 사도권에 대한 의문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 또는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돈독하다 못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보면요. 1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이런 거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눈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이식이라든지 이런 게 의학적으로 전혀 안 되니까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마음을 봤을 때 그들이 자신에게 대해서 하는 행동과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에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진짜 눈이라도 빼어서라도 나에게 줬을 정도로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그걸 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돈독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약함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거리로 여기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천사 또는 예수님처럼 바울을 섬겼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바울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는지 바울을 자신이 느낄 때 저 사람들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사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17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유대인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면서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서 율법을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와서 너희에게 하는 것은 이간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간을 시키는데 누구랑 누구를 이간시켜요? 그들의 신앙의 토대를 마련해 줬던 그리고 전도했던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1장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은 항상 공격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는데 그 메시지를 무력화시키려면 메신저를 공격하면 돼요. 근데 바울은
메신저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울과 그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 끈끈했던 사이를.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 그 신천지가 교회를 이렇게 한 교회를 먹을 때 전략이 첫 번째로는 담임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 분리시킵니다. 고립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도들을 모아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사이를, 그 끈끈했던 사이를 갈라놓는 거고, 그 갈라놓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의심만 주면 사람 사이는 갈라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첫 번째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일부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교회 안은 어떻게 되죠? 바울파와 그 유대인 그 지도자 파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이간질시킨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끼리 이간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제가 25년 사역했던 것 중에 전반부 한 10여 년 정도 되죠. 10여 년 정도는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가는 교회마다 1년을 못 채웠었어요. 되게 부끄럽습니다. 1년을 못 채웠는데 하나님이 항상 문제가 있는 교회로 보내셨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1년을 못 채우고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제 귀로 나중에 들리고 해서 제가 어떤 촉이 지금도 있냐면 그 교회 안의 위험에 대해서 되게 감지를 잘해요. 딱 전조현상이 있거든요. 아무튼 문제가 있을 때는 전조현상이 있어요. 그 전조현상이 그 어릴 때부터 제가 봐왔기 때문에 보여요. 그래서 보면 항상 그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 사장에 쓰고 있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나누는 것, 교회 안에서의 당파를 짓고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교회가 갈라지거나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을 저만 되게 깨달은 줄 알았는데 2000년 전에 바울은 벌써 이게 저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너무 안 읽었는지 몰랐던 거죠. 이제 요번에 알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다시 쓰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면 형상을 언제 이룰까? 몰라요, 아무도. 언제 이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이 고백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신앙으로 인도하고 신앙적으로 너희를 케어하겠다라는 바울의 선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이제 던지는 질문은 죽을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나? 사역을 한다면? 저는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제 별명이 욕바지였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욕은 제가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교회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스스로 막 짊어진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 교회를 벗어나면 그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사역을 계속 하는 한은, 교회를 섬기는 한은 오늘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처럼 다시 해산하는 수고, 다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 저는 지금 부교육자로 이 한사람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 오늘 말씀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셔야 된다면 되게 힘드시겠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이 목회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힘써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꼭 해주셔야 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서포트하고 있는 저희 부교육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금 지금도 뭐 그런 모습들이 항상 보이지만 우리가 다시금 재정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위해서 같이 온 교회가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이 우리 한사람교회 가운데 다시금 임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고 막 흐지부지 되고 깨졌으면 할 말이 없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금 새롭게 그들의 신앙을 복음 안에서 다시금 세워나갔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되게 커요. 특별히 저는 저희 한사람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롭게 다시 새로워지는 그 마음으로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나아가기를. 너무 일른가? 다음 달에 제가 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이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우리 한사람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